개인의 발전과 영적 성장, 능력 배양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사는 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힘과 책임은 본질적으로 서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 힘은 사람들을 돌보는 능력이다. 일단은 그것이 힘의 정의이다. 물론 다른 아주 좋은 정의들이 있다. 힘이란 장애물이나 불리한 조건,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힘은 세상에서 일을 해내는 능력이다. 힘은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부양자라는 맥락, 손실은 없고 얻는 것만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능력의 맥락에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힘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적절하다. 책임은 자신의 가장 참된 성향에 반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도 부응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부양자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부양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불러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일에 대처하고 재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실행할 능력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있는 매우 드문 자유이다. 지구에서도 드물고 개인의 자유가 극히 드문 다세계 큰 공동체 맥락에서도 드물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집착이 있다. 사람들은 힘과 능력, 관계, 지략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고 되찾기를 원한다. 그럴 수는 없다. 힘과 자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당신이 더 강력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줄어들지만 내적 자유는 더 커진다. 여기서 당신은 아무 때나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자유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책임을 진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냥 할 수는 없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운명과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며 이것이 바로 자유의 더 큰 맥락이다. 개인의 자유는 삶에서 당신 자신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므로 매우 강박적이 된다. 사람들은 나는 완전한 평화와 힘과 능력을 갖고 싶다.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억누르거나 속박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매 순간 내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싶지 않으며 추악한 것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이 멋진 곳이 되어 내가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무도 해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지 않은 한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평화는 세상이 당신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평화는 내적 발견의 상태이고 그 발견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은 당신이 삶의 일부라는 것과 본질적인 관계들이 있다는 것, 당신의 영적 교사들이 실제하고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원을 안팎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큰 일을 맡고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구에서 이 삶은 매우 짧다. 당신은 이곳에 오래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기회도 있고 불리한 조건도 있다. 당신에게 큰 기회는 삶을 추구할 자유와 자신의 내적 삶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자유이다. 이 자유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당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진정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거의 없고 성공적인 관계를 맺은 본보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방종하고 매우 무질서해 보인다. 자유롭게 물건을 사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많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참조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다. 남녀가 정과는 다르게 매우 쉽게 서로 사귈 수 있으며 사회 계급이나 경제 계층에 따라 분리되지 않는다. 당신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당신 삶은 편안하고 당신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충족된다. 당신에게는 잠잘 집과 입을 옷, 먹을 음식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자유를 통해 자신의 힘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책임이라는 짐을 지지 않고 힘을 되찾으려고 하면 당신이 찾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이 당신에게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 시도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큰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주 물었다. 때때로 그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종종 이러한 지시는 그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뜻이었으므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많다. 나는 내 작은 행복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주도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성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장해야 함으로 성장한다. 지적 생명체에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내재하여 있는데 당신 환경도 안주하려는 마음이 정착될 만큼 매우 편안하다. 만약 선택이 제한된 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산다면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은 어렵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영역에서 맡게 되면 책임 역시 매우 보람이 있는 일이다.
당신은 어떤 짐을 질 것인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돌볼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 노릇을 하고 싶은 날도 있고 부모 노릇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만 당신은 매일 부모 노릇을 한다. 만약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사업을 하고 싶은 날이든 하기 싫은 날이든 그 사업을 한다. 여기서 당신의 보상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대로 가서 쉬는 자유보다 더 크고 더 장기적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데 집중하라. 호감을 사고 인정받는 데 집중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 없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자유를 추구하지 말라. 공헌을 추구하라. 당신은 자유로이 당신 사회에 대단히 공헌할 수 있다. 이 자유는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음식도 집도 필요 없을 것이고 육신을 돌볼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런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활력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삶을 되찾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가 쉽다는 뜻이 아니며 그 일이 항상 즐겁다는 뜻도, 그들이 그 일을 반드시 품위 있게 한다는 뜻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개개인 모두의 내면에는 마음의 두 측면이 있으며 당신이 이 두 측면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는 개인적 측면과 비개인적 측면이 있다. 당신의 개인적 측면은 당신의 성격과 이성을 포함하며 당신이 이곳에서 짧은 삶을 살면서 습득하고 발전시킨 마음의 측면이다.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은 당신이 가져온 마음의 측면이다. 이 측면은 당신에게 본질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으로 저승에 있는 당신의 현실이며 우리는 이것을 알미라고 한다. 개인적 측면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 측면의 관점과 비개인적 측면의 관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당신의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당신 삶은 한쪽을 향해 있으며 비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당신 삶은 완전히 다른 쪽을 향해 있다. 개인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생존에 관심이 있다. 일단 몸을 위해 의식주가 충분히 마련된 것이 확실하면 개인적 측면은 인정을 구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인정은 개인적 측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이 또한 생존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개인적 측면은 매우 궁핍하다. 그리고 일시적이므로 삶에 대한 불안이 크며 그 원인들을 모두 알아낼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소멸이나 침해를 마주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두렵고 불행하다. 불행을 줄이려고 개인적 측면은 자극과 도피를 추구한다. 개인적 측면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알은 고통이고 상실이며 생존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개인적 측면은 사악하지 않다. 단지 무기력할 뿐이며 아이와 같아서 스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공헌에 관심이 있다. 왜냐면 공헌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성장만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시대와 이 장소에서 특별한 것들을 공헌하기 위해 저승에 있는 영적 가족에게서 받은 자원을 지니고 이곳에 왔다. 그러므로 비개인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공헌에 관심이 있다. 마음과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외하면 비개인적 측면에 생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개인적 측면은 당신을 위험에서 지키고 싶어 하며 맞는 장소로 가서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 삶에 대한 비개인적 측면의 관점은 개인적 측면과 지극히 다르다. 우선 순위가 다르고 준거 틀이 다르며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성공과 생존, 안녕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인식이다. 우리의 일은 비개인적 측면으로의 전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전환이 일어나서 비개인적 측면이 인식과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때까지는 당신 삶은 여전히 무모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일 것이다. 당신은 행복과 슬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통찰력은 순간이고 공허함과 좌절감은 길게 지속될 것이다. 이 두 마음 상태에서 나온 인식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비개인적 측면에서 기반을 쌓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마치 영적 가족이 보낸 방문자인 것처럼 삶을 바라볼 것이다. 당신은 영적 가족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 당신은 세상에 겁먹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덥고 일시적인 상태이며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헌할 당신 능력을 방해할 뿐이다. 당신 내면의 교사들은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내면의 교사들과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신을 알매 입문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서 산다. 당신은 기억을 상실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당신의 개인적 마음이 이 세상에서 소통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인적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성장했다. 당신이 여기서 활동하려면 소통과 생존은 건너뛸 수 없는 필수 단계였다. 개인적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함으로 당신에게는 개인적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 마음은 당신이 여기 물질적인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은 당신 암과 비교할 때 너무 제한적이어서 당신은 마음의 이 두 측면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당신의 개인적 마음은 당신의 10% 정도이며 바로 이 10% 안에서 당신이 산다. 개인적 마음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면 당신은 삶을 보는 통찰력을 얻고 당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시간이 흘러 이 경험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진정한 성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람들은 직관을 말할 때 비개인적 측면이 개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지만 그들은 여전히 개인적 측면에 있으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얻는데 여전히 관심이 있다. 여기에는 행복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행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생존에 대한 흥미를 잃어 자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온갖 해로운 일들을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보살피지 않는다. 개인적 측면은 두려움과 생존에만 몰두한다. 개인적 측면은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고 생존 싸움에서 결국 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안락과 도피를 추구한다. 개인적 측면은 정체성과 목적과 방향에 대한 느낌을 줄 것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까닭은 당신의 존재가 없으면 길을 잃기 때문이다. 마치 보호자 없이 큰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은 개인적 측면의 보호자이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 마음의 보호자이다. 삶에 입문한다는 것은 당신의 준거틀을 당신 마음에서 당신 존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다. 당신이 개인적 마음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이 한쪽을 향해 있다. 그렇지만 삶에 다가가서 더 빈번하게 삶을 경험할 수 있으면 당신은 이 적극적인 전환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개인적 마음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 단지 자신이 아는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연습이나 일련의 행위를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개인적 마음은 실제로 애처로운데 사악하거나 끔찍하다고 믿는 것은 매우 해롭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과 같다. 당신이 몇 년 만에 자신의 위대한 진짜 정체성과 필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신을 흉내낼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든 삶의 힘에 필적할 수 있는 인식 체계나 믿음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의 개인적 마음은 안전하려면 비개인적 마음이 필요하다.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이 드러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안전과 안정감을 느끼겠지만 이 생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내면의 교사들에게서 온 지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일부 통제권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생존과 성취에 대한 개인적 측면의 집착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집착이 당신 내면에 있는 큰 힘으로 이양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제 당신 삶 속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받아들인다. 당신은 자유국가에서 살지도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것에 사로잡혀 하찮은 삶을 산다. 당신은 무서울 때 관계를 찾고 그 관계는 당신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신은 간섭하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
매우 애석하다. 왜냐면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당신 내면의 진정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책임이다. 알은 항상 당신을 안내하여 점차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할 것이다. 알은 당신이 누구를 돌보아야 하고 누구를 돌보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은 봉사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설계되었다. 사실 모든 존재는 봉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삶에서 받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매우 불행할 것이다. 이곳의 삶은 당신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줄 수 없다. 삶은 항상 어떤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알은 당신과 함께 있다. 알은 엄청난 현존이며 너무 강력해서 처음에는 마주하기가 두렵다. 당신은 그저 조금씩만 알에 다가갈 수 있다. 왜냐면 당신에게는 아직 그런 규모의 마음을 받아들일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을 경험하면 도망가서 숨는다. 그들은 숨을 수 있는 로맨스나 도취, 나약하게 하는 어떤 활동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알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당신 삶은 큰 계획의 일부이므로 당신에게는 맡아야 하는 타고난 역할이 있다. 당신은 이 때문에 항상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이끌린다. 당신은 이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성취를 위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제 어쩌면 설명할 수도 없는 이유로 관계를 맺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함께 해야 한다. 함께하면 당신 삶은 더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더 깊이 자신을 받아들인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이 당신에게 가장 맞는 어떤 역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당신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현재 겪는 혼란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임을 신은 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 역할이 이전에 매우 많은 목표나 야망과 전혀 다르고 또 당신 역할이 실제 하지도 진짜도 아닐 수 있음을 당신의 개인적 측면이 두려워하므로 당신 역할을 찾지 못한다. 삶에는 전환점들이 있다. 말하자면 삶에는 세 시기가 있다. 부정하는 시기, 발견하는 시기, 성취하는 시기가 있다. 첫째 시기에는 당신 삶은 실제로 알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삶은 신나는 일, 센세이션, 자극에 사로잡혀 있어서 당신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시기는 발견의 단계이다. 이 시기는 첫째 단계가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분별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에게는 이제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포함될 수 있다는 더 큰 느낌이 있으며 자신이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자산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좋은지, 무엇이 그르고 나쁜지를 분별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발견으로 이어지고 당신이 이 목적을 발견하여
계속 이행하려면 특정 방식으로 삶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견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목적을 따르고 계속 이행하는 데서 이 목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것이야 라고 규정해서 알려주면 당신은 아, 기쁘다. 이것이 내 목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목적을 따르면서 계속 이행해야 한다. 이 목적은 당신을 위해 커져야 한다. 이 목적은 너무 커서 당신이 그냥 받아들이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교사들은 너무 일찍 목적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준비되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는 목적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삶을 발견한다는 것은 삶에서 아마도 당신이 이전 목표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들을 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면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 내면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꼭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위한 가장 큰 투쟁은 항상 개인적 측면에서 벗어나 삶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당신이 자신의 비개인적 측면을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모험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억지로든 설득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할 것이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영역을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없어. 이것이 내면의 교사들이 아는 문제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그들의 조언은 당신에게 매우 필요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누구도 당신의 영역을 범할 수 없다면 권한과 관련하여 큰 갈등이 있을 것이다. 삶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교육 환경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지금 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 누구의 조언이나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학생의 교사는 드러날 수 없다. 그 교사는 학생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보내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 학생은 오늘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회복될 것이다. 학생들은 따르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방향이 자신에게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 또 실제로 매우 큰 현존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현존이 아니다. 바로 관계 말고 무엇이 현존이란 말인가? 한 개인으로서 당신에게는 현존이 없다. 당신에게 현존이 있다면 당신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당신에게는 현존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삶과 결합하여 있고 그 결합이 현존을 낳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인이란 없다. 어떻게 강력한 개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강력한 개인이란 개체성보다 더 큰 어떤 것이 표출된 것이며 그것이 개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개인은 없지만 훌륭한 관계는 있다. 인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장래에는 서로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 탐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매우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며 그것에서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협동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당신이 에덴 동산에 산다면 에덴 동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은 매우 불행할 것이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고립 속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선호가 아니라 필요해서 성장하므로 당신이 만들어낼 것은 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정한 성장에는 도전과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며 당신이 개인의 자유를 다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성장이 내면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당신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능력을 알 수 있겠는가? 책임의 짐을 지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나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롭다. 그러니 삶은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에 더 가깝다. 비록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평화가 있다. 이때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 정신 상태는 어떤가? 내 몸 상태는 어떤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할 시간이 없다.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당신이 이 세상의 배움을 뛰어넘어 진화하고 이 세상을 졸업하면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임무가 될 것이다. 당신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저승에 있으면 아직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는 것에 양가적이고 당신 존재를 적어도 알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 양가적이며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과 접촉하고 싶거나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매우 제한된 결과를 얻는다.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미 없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 숨겨져 있는 위대함을 말한다. 이 위대함은 대가를 치르지만 그 대가는 매우 작고 보상은 매우 커서 당신이 이 위대함을 생각할 때 실제로 치르는 대가는 없다. 알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이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 알을 활성화하려면 당신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알에 기반을 둔 이 관계는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개인적 측면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정말로 더 큰 어떤 것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도전은 이제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맞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배움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혜는 알의 발견과 함께 간다. 여기에는 어쩌면 당신 야망의 대부분과 반대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강할수록 당신은 더 숨어 지내야 한다. 알을 받아들이는 역량이 클수록 당신은 그 역량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알을 지닌 이들은 특정 상황과 특정인들이 아니면 알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그러지 않으면 알을 드러내는 것은 베푸는 사람을 향한 갈등과 두려움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받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등을 드러낼 것이며 아직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받을 역량이 없는 이에 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더 강할수록 당신은 더 숨어 지내야 한다.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생각했거나 어떤 훌륭한 선행을 실현하여 거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온다면 그는 다음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장담하건대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싸움으로 분명 이렇게 될 것이며 끔찍할 것이다. 어떤 위대한 영혼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갈등과 불화가 많았다. 위대한 영혼은 변화의 큰 힘이 돌아가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 당신이 알에 의해 움직이는데 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과 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는가? 그는 알의 촉진을 가져왔다. 그가 이곳에 온 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물론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조차 베푸는 것에 갈등을 겪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이 강해지도록 키운다. 그렇지만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알을 따르는 이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 이때 그 능력은 그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진화가 계속된다. 이처럼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물다. 당신이 알을 기르면 끊임없이 알을 이용하도록 요청받겠지만 매우 자주 알을 드러내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알을 무분별하게 주면 당신은 매우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이 없고 당신이 그들에게 강요하면 그들이 공격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거나 자신의 선물을 비하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알은 직접적인 깨달음의 상태이며 매우 강력하다. 알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 준비된 이들에게 알이 전달되고 제공되면 이 세상은 그 진화를 가속할 것이고 이 제공의 결과는 모든 수준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은 지금 모든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알을 완전히 활성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계획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하는 특정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것에서 나온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특정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광범위하게 증가한다. 한 사람이 알미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동기를 느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받는 이들이 계속 줄 것이다. 그러므로 첫 선물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공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최소한의 혼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큰 능력은 공포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일한다. 현자들은 이것이 그리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 힘이 커질수록 당신은 숨어 지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인기를 얻고 훌륭한 찬사를 받고 싶다면 알을 직접 나누지 말라. 진주는 가슴속에 간직하고 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주라.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세상이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알을 활성화할 수 없으며 알을 가르칠 수 없다. 알은 당신이 가르칠 수 없으며 오직 매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당신은 알을 증언할 수만 있다. 알이 알을 활성화한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알을 활성화할 것이다. 내가 당신을 당신 암과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당신은 상대방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역량이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안다. 당신도 삶에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관계들이 당신 삶을 낭비하는지 알지만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왜 그런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변화를 감당할 역량이 없으며 변화의 결과로 당신에게 약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괜찮지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알을 가르치려고 하면 당신은 그들의 준비 수준을 모른 채 그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알이 알을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첫째 책임은 알의 학생이 되고 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알이 직접 그 일을 한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알을 발견하도록 준비시키므로 매우 중요하지만 알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이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정신적 틀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신의 참된 교사들이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격이 아니라 알을 활성화하는 그들의 힘이다. 그러므로 더 강력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책임지는 일 없이 힘을 원하면 당신은 결국 사람들과 싸우고 자신의 어려움을 그들 탓으로 돌릴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은 힘을 원하면
개인의 자유는 더 줄어들 것이고 관계를 보는 안목은 더 커져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매우 진보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진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유혹이나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당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것이다. 삶에서 중립적인 힘은 없다. 당신의 현재 성장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해롭지 않고 매우 다정한 사람들일지라도 만약 당신 삶을 향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미묘하지만 매우 실질적인 정도로 약하게 한다. 당신의 시간은 귀중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제한을 받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안 돼라고 한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더 큰 책임을 맡으면 당신의 자유는 침해된다. 당신이 결혼하게 되면 하고 싶다고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으면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사업체가 있으면 큰 부담과 염려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일을 시도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하므로 괜찮다.